예, 오늘은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위로라는 주제가 이렇게 있는데, 든든히 서간다는 것,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또 가정이 든든히 서간다는 것, 든든하다는 것, 이건 참 행복하고 좋은 겁니다. 관계가 든든해지고, 또 삶이 든든하다는 것, 또 나라가 든든하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든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근심과 걱정보다는 편안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면 우리에게 참 소중한 말씀일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넉넉하고 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진행하며 수가 많아졌다라고 평가하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 엄밀하게 따지면은 네 가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세 가지 제가 이야기하면 평안하다, 든든히 서간다. 뭐 그건 좀 빼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편안하다. 평안을 편안이라고 할게요. 또 가정이 편안하다. 또 그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존중한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령의 위로가 함께한다. 위로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따져보니까 encourage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encourage, 용기를 북돋아 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성령께서 너희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신 약속입니다. 또한 선언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위로, 성령의 도우심, 이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교회에서 성령의 위로, 도우심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바람에 성령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만 받으면 병이 낫고, 성령만 받으면 부자가 되고, 성령 충만하면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요술방망이로 설명을 했습니다. 또 우리의 깊은 신앙 속에 내가 잘 되지 않고, 사업이 잘 되지 않고, 내 병이 낫지 않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부흥회를 인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70년대, 80년대를 거쳐가면서 우리에게 뿌리 깊게 심겨준 신앙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죠. 그 마태복음 5장 3절에 아마 돌아오는 목요일날 우리 여성교회 임원회 때 제가 설교를 하게 됐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우리나라는 이 성경을 영어 성경에서 번역을 해본 게 아니라 중국어 성경에서 번역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순이 좀 바뀌면서 내용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blessed poor in spirit, 그러니까 그 복이라는 것, 마음이 가난해지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이나 제가 쉽게 더 설명을 하려고 해서 영어 성경을 인용한 건데, 영어 성경을 보면 blessed, 과거 분사 형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bless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형. 그러니까 blessed가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 지금 그 강의 시간은 아닌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blessing 그러면 동명사입니다. 그래서 진행형이지요. to bless 그러면 투부정사의 명사형으로 보입니다. 복이라는 것의 주체가 되겠죠. 근데 blessed 그러면은 과거 분사 형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을 받은 자들의 모습은 심령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이 원래 어순대로 되어진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 성경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어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바뀌어버렸어요. 보험대 주어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복을 받으려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을까? 내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미워하면 안 된대. 복을 애통하는 자는 마음의 슬픔을 가진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마음이 슬퍼져야 복이 생긴대. 뭐 이런 식으로 주어와 보어가 바뀌어버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들어야 되는데 70년대, 80년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있어요? 신집사님, 성령 충만 받으면 사업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시나요? 성령 충만 받으면 병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렇죠. 이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데 우리가 병이 낫지 않는 이유는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다라고 머릿속에서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인지된 생각을 빼내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이라는 것도 내 마음이 가난해져야 복을 받는데 내 마음을 가만히 보면은 가난해질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음이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불가능한 게 제 마음입니다.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서 이런 모습으로 내가 좀 더 섬겨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현실 속에서는 그게 잘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부딪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내가 앞으로 교회도 잘 섬기고 신앙 안에서 말씀도 잘 지키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끊임없이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거나 내 마음이 그렇게 변해가지는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런 마음이 확 바뀌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탄탄대로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걸 준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쪽 모양으로 복을 이야기하는 어떤 잘못된 주장을 가지고 한쪽 부분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어순이 바뀌어있고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의 기준과 가치를 가져야 될지 이게 순서가 바뀌어버려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노력은 내가 어떻게 기도를 100시간 하거나 봉사를 500시간 하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내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임하였기 때문에 blessed, 과거 분사 형태입니다. 임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 제가 더 쉽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임해졌기 때문에 내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게 보혜사, encouraged.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임해서 내 마음속이 그게 복이라는 걸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 마음이 교만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보다는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이게 아니야. 그러면서 점점 가난해지게 된다면 그리고 쉼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Theirs is kingdom of God. 이것도 이형식 문장이에요. 그들은 천국을 알게 됩니다. 소유하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The blessed are poor in spirit. 그 다음에 쉼표. 그러니까 나눠졌다는 거고 theirs are the kingdom of God. 죄송합니다. 저도 외우려고 한참 걸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천국을 보려면 그러면 이걸 거꾸로 해버리면 천국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당신들 마음을 가난해져야 합니다. 마음을 가난하게 하십시오. 근데 내 스스로가 나를 마음이 가난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는 거죠. 또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이라는 놀라운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게 마음이 가난해지려면 교회에 열심히 봉사해야 돼. 또 열심히 새벽기도 빠지지 말고 철야기도 하루에 몇 시간씩 해야 돼. 이런 것들을 어떤 사람이 주장을 해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옛날에 기도를 참 안 했는데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얘기 듣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새벽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심지어는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가고 남편 구두를 신고 새벽기도를 100일을 했더니 그 교회 안 나오던 남편도 나오고, 내 마음속에 큰 복이 임해가지고 내가 병도 낫게 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야, 나도 지금 몸에 병이 있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자식하고 늘 갈등하고 있고 사업도 잘 안 되는데 나도 저 사람처럼 따라서 열심히 새벽기도를 100일을 다니면 나도 복을 받게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그것을 우리는 교육이라고 생각해 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어와 보어를 바꿔버리니까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브레스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손길, 이것이 나를 지배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찾아야 되는데 복을 받기 위해서 마음이 가난해져야 한다라는 주어와 이것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경험하는 게 우선이 돼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하나님의 손길과 복을 누리게 됐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마음이 가난해지는지 이것을 증명하고, 그 마음이 가난해지는 모습을 통해서 천국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찾는 게 아니라 복을 내가 받기 위해서 어떻게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까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돼 버립니다. 제가 두 가지를 다 열어놓으라는 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가 든든해졌고 예루살렘 교회가 숫자가 막 수천 명이 되고 그랬지만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는 희생과 공포와 또한 불안 속에서 살 수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복을 넉넉하게 받은 그런 사람들의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그는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신약 시대에 있는 그런 사람들 같은 성령 충만은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그건 좀 받기 싫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에서 복이 중요하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주는 성령의 역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한 구별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성령의 위로, 성령의 도우심, 이것을 인카리즈, 영어로는 인카리즈라고 할 수 있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도우냐라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처음 주제로 가볼게요. 성령, Holy Spirit, 성부, God, Jesus Christ.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는 동편 형태 생태로 설명을 해드린 적이 한번 있는 것 같은데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서고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인격이 다른데 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철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의 역할과 이분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인류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류를 위해서 희생제물, 대신 죽는 것이 그분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33년을 이 땅 가운데 사셨지만 그분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돼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그분의 역할을 끝내면서 약속해 주기를 이제 Holy Spirit,
새로운 영이 너희에게 찾아와서 내가 있는 것보다 내가 너희와 함께 뭐 물고기 2마리와 머리떡 5개 가지고 너희들에게 먹을 걸 넉넉하게 해주고 뭐 병을 낫게 해주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떨 때 한 번씩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고 날 만나야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 또 뭐 터치 앤 터치 서로 이렇게 접촉을 통해 가지고 만나야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제 무소불위라고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주면 너희에게 더 이익이다. 너희에게 더 좋은 거다. 나는 이제 내 역할을 끝내고 다시 하늘나라로 가지만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모든 사람들과 잠잘 때도 또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선언하면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길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나와 만나주시고 가끔 나하고 뭐 식사도 하면서 교제를 하고 우리 교회 어디 아이에 갈 때 따라오셔서 삼겹살도 같이 드시면 그게 좋은 거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게 더 좋은 겁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단체로 예수님께서 여기 오시면 저와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분들 함께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지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들을 수는 없을 거예요. 만약 예수님과 대담을 한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마음은 똑같겠지만 우리 전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의 이야기를 듣거나 또 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것이 뭐 목사라든가 장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전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부분에 속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사모님이 어떤 분의 책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구를 내려다보면 지붕이 없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게 다 보이는데요. 그것뿐이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제가 해석을 해드린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세신다 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허락 없이는 우리 교회에 없죠? 대머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하나님을 묘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조차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위에서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인카리스 우리를 붙돋아주고 도와주고 함께 해주기 위해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 성령의 위로가 성령의 함께 하심이 성령의 인카리스트가 예루살렘 교회에 임할 때 예루살렘 교회 속에 함께하고 그 교회의 가정을 붙들어줄 때 그들이 어떻게 됐다? 든든히 살았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너희가 기다려라. 아직은 그분의 때가 시작되지 않았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하신 일들은 아직 때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시면서 제자들과 120문도에게 기다려라.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임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나라로 가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렵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도 무섭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기도했는지, 조용히 기도했는지, 그 시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는지 어떤 것도 몰라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과 같이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임해서 그들 한 사람에게 임했습니까? 모두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 성령이 임할 때의 현상, 방언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언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입니다. 성령을 받았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은사와 현상을 구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겨가지고 방언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사람마다 각 은사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말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수고하는 은사,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것처럼 이것은 은사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라고 규정을 하고 그들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마가이다락 방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어가지고 그들이 혀가 갈라지는 것 같고 방언을 하게 되고 예언을 하고 이렇게 돼야 그들이 성령을 받은 거다, 이렇게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고 시작하셨지만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모습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찾아와서 주인이 돼서 고백하게 한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세상에서는 나를 예언자다, 선지자다 뭐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하시며 너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하게 하는 네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뭐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내 병이 낫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이 내 속에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놀라운 마음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행복하고 기쁠 수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지금 내 예배를 받아주는 것 같이 행복하고 즐거운 게 있어요. 안 믿으시니까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길 수 있고, 안 믿으시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기 옆에 딱 앉아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습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마음 자세겠어요? 그게 믿어진다면 얼마나 이 시간이 막 행복해요. 한 시간 동안 무릎 꿇고 있으라고 해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잖아요. 근데 이게 왔다리 헷갈리니까 어떤 때는 믿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아 누굴 쳐다보니까 이래도 되는 걸까? 뭐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예배의 기쁨과 행복, 이것이 없을 수도 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세례를 통해서 임하시는 것은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어떤 그런 모습들로 내가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니까 어땠는 줄 아세요? 여러 달을 눈물로 지냈어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어떤 일들이 임하게 된다는 놀라운 마음을 그에게 주니까 눈물로 날마다 기도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어디서부터 문제입니까? 그러면서 그냥 펑펑 울기만 했어요.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의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 역사 속의 선지자, 바로 그분이 예수십니다라면서 설명하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하늘을 쳐다보면서 결코 그는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으면서 하늘을 향해 보니까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스데반을 쳐다보고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돌을 던지던 바울이 보면서 충격을 먹습니다. 사도행전 누가 썼죠? 사도가 썼 누가가 썼죠? 사도행전 누가가 썼잖아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편지한 거 아니에요. 누가 누구예요? 누가 누구예요? 누가는 바울과 가장 친하게 지내면서 바울이 아파가지고 고통을 받던 그런 시간에 치료해줬던 의사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의 현상들을 보면 바울의 말들이 또 바울의 사상이들, 바울의 행적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죽는 그 장면에서 바울이 돌 들고 사람들에게 충동질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께서 이 스데반을 쳐다보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쳐다보고 계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스데반이 병났습니다. 이런 걸 기록한 게 아니라 돌 맞아 죽었습니다. 이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다. 그렇다고 이룰 수 없다라고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함으로 그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나타나는 수많은 사건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건과 복을 얻었던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성령을 추구한다면 성령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성령 세례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내가 뜨거울 때는 성령 받은 것 같고 뜨겁지 않을 때는 이게 진짜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가 내 삶과 앞으로의 약속으로 나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은 마치 내가 배우고 지식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결과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여러분들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교회 안에는요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교인들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 믿어지고 그 고백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일들을 시작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고백조차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교인다운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어떤 것들을 다 이룰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난 성령을 받지 못했어 이렇게 만드는 건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성령의 지식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베드로가 같은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근거와 예배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성령 세례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성령 세례가 임했다면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 속에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위로라는 단어를 인카리지드라고 되어 있는데 위로 또 도움, 권고, 격려 용기를 주다 이런 단어들로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소멸되지 않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내가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내 삶이 끝나버린 게 아닙니다.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성령의 기름을 받게 됩니다. 겸손하고 아주 작은 자로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받아서 멋지게 할 수 있었던 그가 이제 선지자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이야기하는 말들을 듣지 않게 될 때 그는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됐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 부하의 아내를 탐해서 자기의 부인으로 만들어버리고 부하를 죽이는 무시무시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경고,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자신을
진솔하게 돌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누굴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죠?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위로를 받는 자로 충만한 삶을 비로소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를 받는 우리의 삶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위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어떻게 경험되느냐,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에 간섭을 한다. 비성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느 날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성령이 인도하신 수 있어요. 어느 날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서 위로하고 싶어요. 성령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 주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면서 내 것을 드리고 싶어요. 성령이 없어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성서적으로 끄집어 드린다면 진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많은 역할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정표, 바로미터가 돼서 밸런스를 맞추게 해준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천국 시민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왜 이러죠? 저는 솔직히 난 그래요. 목사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스스로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 목사인데 목사 같지 못해요. 그 생각이 이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끝없이 낮아지는 인간은 다 그럴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아니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얘기하는 내 마음속에는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과 원망 이런 게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렬히 나를 되돌아보고 회개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시기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소리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차에 내비게이션도 다 있죠? 예전에 있던 내비게이션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좌회전을 하는데 운전자가 말을 안 들어요. 우회전을 해요. 직진을 하는데 자꾸 좌회전을 해요. 왼쪽으로 가는데 오른쪽으로 가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얘기하다가 500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근데 우회전을 해버려요. 그럼 다시 길을 잡습니다. 요즘은 다시 길을 잡습니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초창기에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그렇게 한 3번, 4번 하다가 말 안 듣는 그냥 스스로 꺼져버려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잡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얘기하는데 이 운전자가 얘기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이 그런 소리를 안 냈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 위성을 찾으면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꺼져버리는 거 제가 한 몇 번 경험했는데, 우리가 그 성령의 경고와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조언을 자꾸 기듣지 않고,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는 무뎌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에서 자꾸 놓쳐집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그들의 삶에서 끊임없이 되돌아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냥 성령의 말을 안 듣는 걸로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나도 남들처럼 은혜 받으면요. 내가 왜 순종 못해? 내가 순종 잘하죠. 은혜를 못 받아. 이건 하나님께서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핑계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성령의 소리에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 스스로가 나 자신을 변호하고 나 자신을 옹호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핑계를 대는 것을 비교하고 그게
그냥 한두 해로 끝나면 다행인데 이게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예배의 기쁨이 뭔지도 잃어버리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여러분들 삶에서 나타난다면 귀를 기울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하나 둘 쌓여질 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자동차 타고 주유소 가면 얼마큼 채워달라고요? 만땅. 만땅처럼 풀. 계기판에 풀로 되어 있잖아. 그게 채워질 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죽음을 내놓고 결단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풀이 되어지는 과정, 이것이 천국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소리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끊임없이 성령의 소리, 저도 경험합니다. 어떤 때 새벽에 제가 깨가지고 기도하러 올 때도 있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뭐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저께도 밤새 막 뭘 좀 하느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럴 때 예민하게 하나님께서 주는 생각들을 내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어떤 것들을 자꾸 발견해 가면 그런 일이 자꾸 쌓아지면서 하나의 내 삶의 중요한 성령을 만나는 기준점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나만 기도하라. 그리고 그 소리를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에이 남들도 뭐 요즘은 교인들 그렇게 기도 안 한대. 그러면서 그걸 자꾸 듣지 않고 닫고 그러면 나중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 좀 해. 지금 중요한 때야. 지금 기도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도 기도할 수가 없다.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굉장한 일들을 준비시키는데 그 일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미리 오셔서 용기를 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뭔가를 자꾸 건면하는데 귀를 꽉 막고 안 들려 이러고 있으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될 때가 많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는 일은 진리를 통해 가지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또 하나 역할이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은 가만히 있어도서 은혜 받았고 능력 받았으니까 자동적으로 사업을 내가 안 하고, 사업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보다 일찍 나가. 내가 사장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치킨가게 사장이에요. 직원들 맡겨놓고 사장이 맨날 놀러 다니면 그 치킨집이 망하겠습니까? 흥하겠습니까? 망하죠. 직원들보다 먼저 나가서, 그리고 청소도 가고, 그리고 직원들에게 얼만큼 이 치킨 가게에 비해서 수고하게 만드냐.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서 이건 질서는 순리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오해하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내 사업차가 알아서 잘 되고 내 병원도 가지 않고 골마가지고 막 썩고 있는데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이 골마가지고 썩어 있던 게 싹 세상에 나고 그렇습니까? 그런 게 아닌데 성령 충만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려고 드니까 나는 은혜 못 받았고 아직 성령 충만만 받으면 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룰 수 있고 갑자기 로또 맞는 부자가 되고 이렇게 성령 충만에 대해 생각을 해버리니까 내 스스로가 성령이 내 속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하는 일은 첫 번째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두 번째 체험당한다. 이걸 주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저에게 참 훌륭한 인도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야, 너 목사잖아. 그러니까 제가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가 이겁니다. 야, 너 목사잖아. 너 그냥 일개 성도 아니잖아. 너 목사잖아. 그럼 목사답게 좀 생각해봐.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꾸짖으시고. 참, 그렇지. 참 죄송합니다.
참 목사답죠. 그리고는 밤새 울면서 기도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럼 기도가 끝나버리면요, 이제 목사다운 선언을, 목사다운 삶을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복을 받았네요. 목사답게 생각을 했어요. 어떤 일을 결정하고 지방을 이끌어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 앞에서 어떤 룰과 어떤 것들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갈 때 목사답게 생각하느냐, 사업군처럼 생각하느냐, 또 장사치처럼 생각하느냐. 장사치라고 제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거 아니에요. 퀄리티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제가 이런 문제에 꾸준히 듣고 깨달아서 목사답게 생각해서 그들을 이끌어가고 잘 이끌어가려면 저는 하나님, 성령께서 저를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저를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막 굉장히 교만해지고 안 그렇더라고요. 저는 하나님밖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왜 목사인데 의심 생기죠? 저는 반드시 그런 질문 못합니다. 목사인데 왜 헷갈리죠? 이런 질문 하나님 앞에 드리기 바라는데,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룰 수 있다? 그게 없더라고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 1학자 미양서 5절째 오래참. 이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둘씩 보여주더라고요. 그럼 사랑이라는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지면 여러분들에게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우리 김영원 집사님 보면 사랑하는 사람. 김영원 집사님 보면 참 오래 참는 사람 같아요. 김영원 집사님 보면 그 마음속에 자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보여지면 본인이 그걸 지키기 위해서 힘들고 고생스럽고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보여주기 위한 식이 된다면. 그러나 그런 모습이 누군가에게 비춰진다는 건 그 스스로의 삶이 행복하고 즐겁다는 건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우리에게 신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길 원하십니까? 불평과 원망이 있는 가정이길 원하십니까? 성령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인카리스트, 용기를 주고 우리를 붙들어주는 이유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열매들이 하나.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께서 붙들어주니까,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지금 함께한다면 예배 속에서 뭐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예배가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김영원 집사, 내가 조금만 기다리면 안 되겠니? 조금만 좀 기다려봐.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셔요. 그럼 기도가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재밌어요. 신앙생활은 하기 싫어도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겨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the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있는데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마음이 가난한 그들은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에서 끊임없이 경험될 수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